오늘 아침에 얼마나 놀랬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지진이 난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지진이 더 이상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땅이 안전하게 축복받는 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축구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그 결승전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팀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승전 날 한방눈이 내려서 베트남 선수들은 눈을 처음 봤을 텐데도 모든 면에서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경기를 참 잘했습니다. 연장 후반 1분을 남기고 그만 골을 허용해서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는데 우승한 나라보다도 베트남이 더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은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항상 예선 탈락하는 나라였습니다. 역사상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경기도 베트남이 우승하리라고, 결승까지 올라가리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4개월 동안 팀을 조련하기 시작하더니 아시아의 여러 강호들을 다 물리치고 마침내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강한 팀이 승리하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강한 팀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초라한 팀이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심히 뛰어서 역전을 시키고 승리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보잘것없고 초라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의 성품, 속성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열고 닫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열쇠가 없으면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열쇠가 틀리면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열고 닫는 열쇠가 되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을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책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앞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대교회, 겉으로는 멀쩡하고 살아있는 정상적인 교회였지만은 죽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칭찬이 없었어요. 좋은 교회, 겉으로는 건전한 교회처럼 보였지만은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 그런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꾸로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예수님의 칭찬 속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힘도 없는 교회였어요. 모인 성도들도 평범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미미한 집단이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모인
작고 작은 미약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황제가 다스리던 세상의 권력이었어요. 그 권력에 비하면 빌라델비아의 작은 믿음의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공동체였어요.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가 너무나 기특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뜨겁게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핍박이 없었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 온갖 거짓말로 모함하고 핍박하고 회유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유대인들, 얼마나 이들의 핍박이 사악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 이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핍박이 지속되고, 그리고 탄압이 지속되고 회유가 발생하게 되고, 약하고 작은 공동체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고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특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풍성해야, 많아야, 커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생각이죠. 크다고, 많다고, 풍부하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는 사람,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없어서, 부족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이렇게 없어서, 부족해서 이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 못한 이유가 정말 없어서였을까요?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아름답고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도 있잖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작은 것이 은혜가 되고, 없는 것이 복이고, 가난한 것이 축복이고, 어렵고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 알게 되고 믿음 생활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아쉬운 것이 은혜요, 복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작고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살펴보니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한 교회였어요. 오늘 8절 말씀해 보니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환경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될까?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될까? 그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핍박의 크기를 보지 않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목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말씀에 집중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세상에 시련이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태산 같은 시련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기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골리앗만 보았더라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종이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광야 왔을 때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이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광야만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들 앞을 가로막는 광야라는 것도 무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기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음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인내로 이겨나갔어요. 인내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었어요. 인내하지 못하면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로 말씀을 지켜나간 거예요. 끈질기게 인내하며 오래 참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하며 오래 참고 그리고 끈질기게, 그래서 마침내 세상의 모든 시련을 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내는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의 첫 번째 덕목,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면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끈질기게 버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네 번째로 오래 참음, 인내를 제시합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요. 참질 못해요. 그래서 쉽게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과거 같으면 인내하고 참는데 우리가 얼마나 선수였어요. 웬만하면 참고, 웬만하면 인내하고, 웬만하면 덮어주고. 그런데 요즘은 참지를 못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왜 싸우냐 물어보면 기분이 나빠서, 쳐다보는 눈빛이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옛날에는 한번 만나면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연애하고 결혼했습니까? 그저 만나서 짝이다 이러면 순종해서 성격도 모르고 그냥 평생 한 번 만나면 살았어요. 요즘은 이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끈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쉽게 이혼을 합니다. 때로는 성격이 안 맞대요.
여러분 성격 맞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성격은 안 맞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남편이 코를 크게 골아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저는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교회 섬기는 것도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뭔가라도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변덕이 심하고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오래 참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 끈질기게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끈기와 인내로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총진군 2월 마지막 주일에 3월 개학을 앞두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벽 한 주간 20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새벽 한 주간 총 직결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의 영성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뜨겁게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영적 전쟁과도 같은 군사적인 용어를 약간 개입해서 총진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에는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새벽 총진군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마음을 결정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온 가족이 나와야 합니다. 동부의 모든 가족, 세대를 뛰어넘어 어린 자녀들 업고 나오세요. 깨워서 나오세요. 고등학교 청년부들 잘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일주일 나오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선물 사줄게. 여러분이 요령껏 잘 설득하세요.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새벽기도 끌려가고 저녁 예배 끌려가고 구역 예배 끌려가고, 그런데 그때 구역 예배 가서 들었던 것 내용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사실. 그런데 그때의 영적인 분위기, 그때 기도했던 목소리, 그때 성도들이 찬송했던 그 분위기, 그 영적인 분위기는 제 마음속에 남아서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데 영적인 바탕이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 이 자리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문이 쫙 열려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밑바탕을 이루어야 돼요. 100마디 말보다도 한 가지 행동, 하나의 분위기가 그 사람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오래 남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적에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소중한 신앙적 유산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새 학기를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구역원들도 다 함께 나오세요. 구역장이 앞장서고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장들, 우리 성도들 다 견인해서 나오세요. 차가 없는 분은 봉사 좀 해주세요. 카풀하시고 함께 타시고, 차를 얻어 타면 일주일 동안 그냥 얻어 타지 마세요. 기름 한번 넣어주세요. 기름 한번 넣어준다고 하면 운전봉사 하시는 분은 만땅 넣지 마시고 반만 넣으세요. 그래서 좀 후덕하게, 그래서 서로가 은혜스러운 분위기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히 남자분들 기도해야 돼요. 남자분들이 바로 서야 돼요. 남자분들이 영적인 일꾼으로 세워져야 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들 꼭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당부할 때 순종해서 헌신해 주시면 다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이번에 주제가 은혜 아닙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은혜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우리들은요, 은혜를 깊이 이해해야 되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넓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작고 보잘것없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가 뭐죠?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끈기 있게 인내로 세상을 이겨 나갔기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이 교회가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그들이 와서 발 앞에 절하게 된다.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왜 핍박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했는데 도리어 핍박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 앞에 와서 굴복하고 그들에게 절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이라는 것은 결과가 난 다음에 최종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잘했는지 이미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굳게 잡고 힘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과정입니다. 믿음의 길은 다 이루었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길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진이 나고 나니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물을 지탱하는 소중한 기둥, 가장 소중한 기둥, 이 기둥 같은 일꾼, 기둥 같은 사람, 기둥 같은 축복된 사람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은, 비록 세상적으로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나에게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 사랑과 믿음을 굳게 잡고 이 사랑과 믿음과 말씀에 집중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닥쳐와도 이 말씀에 집중해서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쓰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